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다, 또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분이 병을 고친다, 수없이 많은 소문들이 여리고 내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나왔죠. 이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키가 작은 게 참 부족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 주위에 쌓여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에 키라도 크면 주위에 서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볼 수 있었을 텐데 볼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좀 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방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상당히 잘나고 또 키도 크고 했습니다. 거의 190 가까이 그렇게 키가 컸어요. 훤칠하게 크고 인물도 잘났습니다. 신학대학을 가서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소식을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키 큰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뭐냐 하면 키는 컸는데 키에 따라서 혈관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관이 땡기게 됩니다. 혈관이 당겨지면서 혈관이 그 텐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고 서너 번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뭐 혈관을 다른 데서 이식을 해가지고 간신히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3번, 4번의 수술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그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겼고 결국에는 목회도 하지 못하게 되고 병석에 있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키가 좀 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살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 2kg입니다. 그리고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크지를 않았어요. 6학년 때까지는 엄청 크고 학교에서 제일 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계속 번호가 내려가더라고요. 68명 중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67번이었거든요. 그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반에서 번호를 매겼잖아요. 근데 68명 중에 67번이었어요. 2학년 올라가니까 62번이 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56번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는 30번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는 20번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불평이 있었던 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입니다.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그 직장이 3교대를 하게 됩니다.
3교대로 직장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님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주의를 못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권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직장이 계속해서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에 못 나오고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간 많은 게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게 참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사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문제이죠.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도다.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줄인 영혼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줄이고 갈급한 심령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그게 뽕나무가 아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밝혀냈나 봐요. 그래서 성경도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안 그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든지 뽕나무든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보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키를 그의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 뽕나무라고 그러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겠죠.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았겠죠. 멀리서부터 오시는 것을 보았고 나무 위에서 아주 잘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무로 가까이 오시고 나무를 지나서 가시는 것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앞에까지 오시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위에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 다 전지하신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 둘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는 것과 유하는 것, 보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유한다고 하는 것은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공간에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삭개오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유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키러 교회에 나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가고 장로님만 만나고 돌아가고 교회의 성도들만 만나고 돌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목사님을 볼 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혹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찾아오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앉으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배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죽으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 있었죠. 500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면서 올리오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이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정말로 걱정되셨던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령은 반드시 다른 한 가지를 동반합니다. 명령과 약속은 동전의 뒷면과 앞뒷면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명령 뒤에는 무엇이 짝을 이루고 있는 약속이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수없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와 함께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임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사가 말했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예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부터 점령해 들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앞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또한 여호수아였었죠.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서 구원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악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받았어도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으로 마치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평생의 죄가 용서받아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겨하고 죄짓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영혼, 새로워진 영혼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평생의 지은 죄가 용서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도 마귀는 나를 다시 옛날의 나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었어도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환난이 닥치고 나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죄짓게 하는 세력, 바로 그 마귀를 이겨 승리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셨을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지은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으니 거룩하게 되고 영혼이 변화되었으니 거룩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니 다시 죄지을 잃었고 거룩한 삶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 승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빌어서
이는 선지자로 주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예배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예수님 한 번 얼굴 본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찬양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설교 말씀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온종일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아니 평생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전에 같이 있던 지방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격이 좀 갈관하시거든요. 성격이 있고 목소리도 크고 그렇습니다. 운전도 험하게 합니다. 제가 도계에서 대전까지 월요일날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충주까지 아들을 데려다줘요. 그리고 충주를 거쳐가지고 그때 아들이 중학교를 충주에서 다녔으니까 충주까지 아들을 데려다주고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대전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면 여하간 미친 듯이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차 엔진이 깨져라고 미친 듯이 아침에 밟아가지고 충주를 해가지고 대전까지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월요일날 그야말로 미친 듯이 밟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울리는데 받아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좀 선배님인데 영환아 너 어디 가냐? 이래요. 그래서 저 지금 대전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조금 아까 차를 하나 추월했는데 네 차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하는 거라고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참 험하게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성격이 좀 있으셔요. 근데 교인들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샥 오더니 앞으로 확 끼어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틀었다가 바로 잡으면서 저런 XX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차차 이러고 보니까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교인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타고 있는데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봉고차 운전하다가 저런 시옷비옷 쓰니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고 뜨거웠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마는 근데 거기에 교인들 말고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도 거기 누가 계셔요? 자식에게 화낼 때도 거기 누가 계셔요?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볼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은 뭐뭐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시금석을 삼아도 좋을 만한 단어이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